수 있어서 특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께 돌아온 지 48년 됐거든요. 그런데 10시 넘어서 메시지 전해 보면 처음입니다. 이런 좋은 추억거리를 주다니. 참 살다 보니까 참 좋은 일도 많습니다. 서울 북북교회 아닌 곳에 이런 혜택을 누가 주겠습니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하고 여러분들의 거리가 가깝다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죠. 그렇게 좋게 제가 받아들이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제 얼굴 보니까 기뻐 보입니까? 못마땅해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뭐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이는 대로 갑시다. 이번에 제게 주어진 주제가 생각보다 너무 폭이 넓고 광범위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통화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걸 다룰 수 있을까? 그리고 처음에는 사양했는데 근데 하나님께 주셨을 때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발견한 게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허용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걸 하실 수 있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뭐 교제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럴수록 이야기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대로 표현한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일할 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주제를 받을 때 문서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걸 봤는데 제가 정확히 잘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분량은 꽤 많은데 시간을 제가 적절하게 조절을 하도록 하고요. 다 못한 부분들은 시간이 되면 가능하면 마치려고 합니다. 다 못한 부분은 여러분들 나머지는 참자, 이하 동문 그래서 좀 그룹 교재에서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럼 여유를 좀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여유를 갖고 저도 여유를 갖고 여러분만 여유를 갖고 나만 여유를 안 가지면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동일하게 서로 여유를 갖고 이번 MT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물어봅시다. 여기 영어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자기 하면서도 이런 때 물으면 대답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안 해서 없어서 손을 안 드는 겁니까? 있는데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없습니까? 옆을 보세요. 영어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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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제 이름이 뭐예요? 형제 이름이 뭐예요? 근데 얼굴이 왜 빨개져요? 좀 가까운 모양이죠? 내가 질문한 거하고. 그래? 이 주제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해요? 벽을 넘자고요? 제 생각에는 당장 넘어도 생각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길어요? 벽을 넘자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규명하고 지나갑시다. 이번 캠프의 주제를 뭐라고 받아들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직역하거나 의역하면 뭐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번 MT에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 가장 걸맞는 게 뭘까요? 의역을 합시다. 직역하지 말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물었지 저보고 다 대답하라고 왜 저만 쳐다봅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라고 의역하면 좋을까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예? 여기 단어에, 여기 쓰이는 말하고 좀 비슷하게 의역을 하면 거기 단어 자체를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전혀 거기 하나도 단어가 없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그러네요. 좀.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문제를 넘어? 예? 벽을 넘다. 그러다 보니 오늘 날 새겠습니다. 그럼 종합해 봅시다. 저녁에 자면서 종합해 봐가지고 내일 결론을 지읍시다. 내일 두 번째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왜 이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그 선명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주제나 어떤 것에 대해서 선명한 게 내가 갖고 있어야만 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좀 추상적인 쪽에 생각을 하면 접근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유가 뭐냐? 각자가 생각한다는 거야.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을 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푼다.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 자의적 해석이라는 말은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그냥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은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규격화된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주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명하게 어떤 것을 알고 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거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제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호응을 해야 하니까 내일 둘째 시간에 정리를 합시다. 시간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 이쪽에 빛이 좀 약하여가지고. 제가 준비한 것이 오늘 첫 시간은 그 주제에 맞는 접근하기 위해서 1차적인 게 교유사적으로 그 죄악들, 그것들을 크게 말해서 4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 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생각하고 그 장벽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심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 중대 범죄라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그것을 7가지로 나열한 게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그 책을 보면 토니 캄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뭐라고 제가 볼 때는 받아들였냐면 7가지 어떤 치명적인 죄다. 7가지 치명적인 죄다. 그걸 이제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제가 해석하기는 7가지의 치명적인 죄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그 전반적인 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생각보다 저 자신을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의 삶 가운데도 지금 대단히 도전을 받고 있는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보다 내가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보다 무시하고 있다. 엄청난 벽을 지금 내가 그 부분에서 느끼고 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더 강한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내가 대우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정말 대단히 송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염려하는 문제. 우리 내면의 그 장벽들 가운데서 염려라고 하는 게, 염려라는 것은 각각 종류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 자체도 다를 거고요. 그 다음, 그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한 게 주님 안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아까 이제 48년 됐습니다만, 해결한 게, 해소한 게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해결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기 시작한 지가 불과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용서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서로 나름 알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공감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생각보다 심각한 장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오늘 주제에 맞게 그 전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 가장 비극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의 삶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거나 믿지 아니한 사람들, 내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각각 느끼는 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 가장 비극적인 게 도대체 뭘까? 뭐같이 보입니까? 뭐가 가장 비극적인 것을 보입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대를 풍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구도의 정신. 그게 이 시대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보는 이 시대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정리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요소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각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은 각각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주제대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개념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왜냐고요? 죄에 대한 개념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 왜 비극적인지 아십니까? 왜 그것도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교인들을 떠나서 종교인들은 더군다나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 종교인들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인이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라고 하지 말자. 단어 자체를 말입니다. 죄라고 하지 말고 뭐 허물이라고 하다든지 어떤 잘못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표현하지 왜 죄라고 말하냐. 그리고 번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요. 미국에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구도자들에게 죄라고 말하자.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좋은 이야기만 하자. 그래서 예수 믿기로 돌아오게 해야지. 왜 기분 나쁘게 하냐. 마음에 상처를 줄 필요 있느냐. 그들에게 도전을 주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관심을 가져 떠나간다.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단어 자체도 말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언뜻 들을 때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 자신들하고 지금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면면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다 거의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에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거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유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였어요.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나요? 그거 없이, 그 과정 없이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들 예수님께 돌아왔나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3년, 5년, 10년, 20년, 40년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내 자신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과 정직하게 생각해요. 죄에 대한 개념을 나는 선명합니까? 그 개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나요? 그 마음이 있으면 만약에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뭘로 식별할 수 있나요? 시금성이 뭔가요? 제 경우는 아픔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픔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죄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죄라, 이게 죄인가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 대해서 나는 참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적들, 좀 전에 얘기했던 C.S. 루이스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거 사용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다. 그런 말들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랄지 죄에 대한 어떤 것을 경종이라도 그걸 심어주지도 않고 우리는 잘 될 수 있다. 그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부정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걸 생각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을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 한뜻 들을 때 좋잖아요. 잘 보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제목이 아이시스라고 써 있습니다. 얘 이름이 아이시스랍니다. 이건 음용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병에다가 음용수가 아니고 어떤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어떤 약품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담아놨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 그런 거 필요하지 않나요? 치명적인 걸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걸 써놓고 이 통에다가 뭐 색깔도 비싸고 또 냄새도 안 나고 그것을 이 통에다 담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볼 때 이걸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이게 뭘로 알겠습니까? 음용수나 생각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독약, 치명적인 어떤 해를 끼치는 어떤 약품을 이곳에 똑같은 걸 담아놨다고 할 때 뭐라고 우리는 씁니까? 거기다 뭐라고 씁니까? 그렇죠. 독약이라 쓰든지. 이건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거니까 절대로 주의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옳은 것입니까? 이거 설탕이라고 써야 할까요? 그냥 아이스라고 써요? 독약 타놓고? 그게 해결 방법인가요?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이번 MT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적나라하게 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자는 겁니다. 그 말은 독약일 때 독약으로 쓰자는 겁니다. 아, 음용수야. 그렇다고 해서 독약이 음용수로 변하는 거야? 이걸 마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아파요. 싫어요. 특별히 주제대로 이야기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인기 없는 품목이에요. 정말 인기 없는 품목입니다. 뭐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품목을 누가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관심이 있나요? 그러나 관심도 없고 우리가 사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현실이 우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현실이 그거라니까요. 죄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무시한다. 이건 아니다고 그러자. 없다고 그러자. 아, 내가 의식하지 못하니까 뭐 의식 안 해. 가능하면 외면하고 살아야지. 외면하고 산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그런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때를 쓴다든지 억지를 부릴 수도 있겠죠.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삶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손해를 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시작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말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 말은 원문에 보면 의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 말을 좀 더 풀이하면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나라한 자기 자신을 보았다.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마음이 아프죠. 내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다 탕진하고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하는 입장도 한스러운데 그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입장이 된 자기 자신을 봤다니까요. 그때 아버지를 생각한 거야.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러기 전에는 아버지 생각도 안 났어요. 그러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도 갖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래, 이 스스로 돌이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번 MT 기간 동안에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한 말씀일지라도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자는 겁니다. 피하지 말자는 겁니다. 뭐 그걸 이렇게 합리화하고 이렇게 희석하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내 주변에서 내 양심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만들자. 그렇게 포장하지 말고 있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여. 왜 그게 필요하다가? 그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장벽들이 뭡니까? 장벽이라고 말할 때, 벽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벽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벽이 있습니다. 그게 1차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사람과 사람과의 벽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벽.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벽을 중시 여기기보다는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벽을 먼저 생각해요.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번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냐? 한번 십자가를 한번 그어보실래요? 자, 십자가를 어떻게 긋습니까? 한번 그어보실까요? 손 내밀고 한번 그어보세요. 십자가를 그어보세요. 시작. 거의 다가 어떻게 합니까? 수평 먼저 긋고 이렇게 긋지 않나요? 수직을 먼저 긋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수평 긋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수직이에요. 먼저 수직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그게 해소되면 수평,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소된다. 평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분과 사귐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쌓아놓은 장벽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지. 예, 그렇죠. 그런데 장벽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항상 남의 탓을 해요. 그리고 실상은 전도서이자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범죄해 놓고도 하나님 당신 때문,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이라니까 하는 쪽의 얘기야. 그럼 비근한 예를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뭐냐면 왜 에덴 동산에 그 쓸데없는 선악과를 만들어 놨고 우리가 죄인으로 그렇게 전략하게 만들어. 그거 안 만들어 놨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요? 안 왔나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불경스러운 생각 자체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 시간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젊은 사람들하고 접할 때 한번 접해보면 질문할 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나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러분들 차 직접 운전하신 분 계시죠? 차 직접 운전할 때 막힐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차선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차선을 그어놨습니까? 차선 없으면 훨씬 빨리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차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차선을 그어놓은 이유는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니까. 그런데 차선이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와요? 차선이 선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와요? 생명에 지장을 가져온다니까요.
그래 차선이 잘 안 보일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운전해 보면 비 올 때, 밤에 비 올 때. 우리나라는 그 도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도로 말고 그 페인트.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선명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유리가루인가 그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선진국일수록 우리나라도 그 군데군데마다 파가지고 묻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색깔과 상관없습니다. 빛만 비치면 선명해요. 차선이 선명합니다. 차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 생명? 내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 전에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타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빨리 가야 할 텐데 그 선이 있기 때문에. 차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때 있어요. 간혹.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속도감을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근데 속도감을 즐기기는 하는데 110km짜리는 절대로 130km를 넘지는 않습니다. 거기 찍히지 않으려고. 100km짜리는 절대 120km 이상을 안 달립니다. 110km.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범주를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급할 때 고속도로상에서 110km 도로는 121km에 맞춰놨답니다. 그건 제가 제 교회에 있는 경찰대 교수였던 분한테서 제가 들은 거니까 그건 맞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선에서 넘어서잖아.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 과속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급한 때 저게 이 선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급할 때는 중앙선이 없으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안 와. 차가 나와. 근데 내 쪽에는 지금 계속 막혀 있잖아. 아니에요. 그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마련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나나 여러분들 자신을 정당하게 보여줄 때 우리가 자꾸 그걸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겁니다. 시선 바로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본론 들어갑시다. 7가지 치명적인 죄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죄의 목록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빨리 이야기하고 지나갑시다. 뭐가 손꼽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치명적인 죄 하면 손꼽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그냥 이야기하세요. 그것도 아직 모르겠습니까? 교만. 그렇지. 교만이 1번입니다. 그럼 이거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왜 그 치명적인 것입니까? 교만이 치명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우리들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일상, 어제도 생각하지만 오늘 보세요. 오늘 이곳까지 오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나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나요? 주님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었나요?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더 심지어 크게 나간다고 하면 교만의 출처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다니까요. 그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나는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게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벽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벽이 뭘까요? 정말 넘기에 어려운 벽이 뭘까요? 그 교만이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그 생각 안 해봤나요? 그럼 물어보면요. 실상 물어보면 저 자신에도 물어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의 면면을 조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반드시 대용품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것들의 어떤 극한 상황이 오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 하나님 없이 또 이것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게서 치워지거나 없어지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드디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교만의 치료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그래요. 문제는 그래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냐?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그걸 물어봐야 해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 아닌데 교만 치료 받을 필요 있나요? 병원에 갈 때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닙니까? 아니, 요즘은 그렇지도 않대요. 건강한데 미리 뭐 하기 위해서 가요? 알아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원 가기 싫어요. 나는 병원 가기 싫어. 왜 가기 싫은지 아세요? 가면 뭔가 나쁜 말을 할 것 같으니까. 완전 나쁜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 그요. 그런데 뭐 난 정기적으로 하여튼 뭐 친구 겸 주치의가 있는데 2년마다 가요. 가기는 가요, 여하튼. 2년마다. 그러면 조직 전체 검사를 다 해요. 전부 다. 그 병원에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해. 여하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줍니다. 그런데 다 하고 나서 마음가운데 어쩌나 또 오늘은 이번에는 뭔 말을 할까? 이번에는 또 뭔 말. 지난번 4월 달에 갔는데, 형제님은 혈압이 높으시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혈압약을 먹어야 해서. 그런데 그게 싫어하고, 다시 재보라고. 나 평상시에 집에서 혈압계가 있어 재보니까, 정상인데 왜 이게 문제가 같다. 다시 재보라고. 그리고 간호사도 재요. 그래도 결국은 그 형제님이 재는 거예요. 제 기계가 거짓말 합니까? 그래, 혈압약 먹으라고 했어요, 혈압약을.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에서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진단을 받아야 해요. 진단을 받을 때, 받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치료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문제가 오니까. 내가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 질병이 있다면 어떤 질병인가를 알아야만 처방을 받고 투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그게 방언일 겁니다. 병골레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항상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왜요? 뭐 계속 가서 검진하고 또 검진하고 또 검진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건강해가지고 검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자신 있어. 괜찮아. 그러다가 문제 있는 사람 가면 어떻게 해? 딱 가면 당신은 악성증인데 3기가 넘고 뭐 4기니 뭐냐고. 그래 치명적인 쪽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주 그분을 칭찬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자주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처방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처방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진단만 하지 처방전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처방전이 시원치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다니까. 치명적인 죄 하면 두 번째는 뭐가 같습니까? 치명적 가운데 두 번째 서열을 매겨줄 게 아니고 치명적 가운데 뭐가 또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미묘합니다. 그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질투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천사에게 예쁜 아가씨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아가씨, 내가 아가씨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가씨, 천사가 복을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가씨에게는 복을 주는데 아가씨 친구에게는 아가씨가 받은 복의 배를 주고 싶습니다. 그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가씨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 있죠. 천사가 그 아가씨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복을 줄까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 민담에 나오는 겁니다. 제 눈 하나를 뽑아 주십시오. 그럼 친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두 개를 뽑으라는 말 아닙니까? 이 질투는 이렇게 무서운 거야. 미묘하지 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북북의 청년들로서 지금 모임을 가고 교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보세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손잡고 한번 화해할 문제도 있습니다. 옆에나 뒤에나 앞에를 한번 보시고,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질투심 없나요? 그럼 미묘한, 그게 크냐 적으냐 상관없이 그런 게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어떤 형제 자매들 볼 때. 그리고 심지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왜 그 형제 이름만 부르냐고요. 좋은 쪽에서, 나쁜 쪽에서는 내 이름 안 부르는 게 좋지. 그러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이름 부르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형제 이름만 불러요? 왜 그 자매 이름만 불러요? 내 이름은 왜 안 불러요? 왜 명단 안 올려요? 그때 이런 만간에 미묘하지 않아요? 우리말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촌이 땅 사면 아니면 논 사면 밭 사면 배가 아프다. 어느 쪽입니까? 땅이나 밭이나 논이나 밭이나 다 땅이니까 땅 사면. 생각해보세요. 사촌이 대단히 가까운 산이 아닙니까? 근데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그래, 우리 민족의 어떤 치부사항인데요. 그 좀 좋지 않은 문화입니다. 남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싫어. 이상해. 그런데 우리에게 좀 좋은 건 하나 있어. 어떤 거냐면 남이 어려울 때 동정심이 많아. 그건 참 좋은 거야. 근데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정말 취약점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저 자신에게서 그걸 수없이 봐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내가 칭찬을 받지 않을지라도 다른 형제는 칭찬을 받으면 그것도 내 즐거움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이유가 뭐예요? 질투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미묘해. 참 미묘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번 기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형제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없는가? 질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다른 죄와 달라서 이 질투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잘못된 신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매개체가 말입니다. 다른 죄와는 좀 다릅니다. 특이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침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어느 날 요한 3장에 보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자꾸만 자기가 보라 세상주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증거하자 계속해서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몇몇 제자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에논 가까운 데서 침례를 주었을 때 실상은 예수님이 침례를 준 건 아닙니다. 세례를 베푼 건 아닙니다. 제자도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본 제자들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십시오. 저 예수님이 당신이 그 증거한 예수님이 침례를 준 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뭘 말해요? 지금 침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질투심, 시기심을 충동시키기 위한 겁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내가 뭐라고 시비합니까? 그 형제가 돋보인다. 그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늘에서 주신 거다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질투 시기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가 노력해서 그렇게 됐든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물론 이건 훈련입니다.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 모실 때까지 그걸 계속해서 훈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걸 배워가면서 제가 이기기 시작했어요. 저 정직하게 고백할까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제 친구들이 그 6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절친하게, 그런 절친들이라고 하죠. 그 친구들 가운데서 그 형제를 보면 그 형제는 나랑 별 차이 없어요. 제가 볼 때. 크게 보고 어쨌든 별 차이 없어. 그런데 그 형제는 사역하는데 성도들이 많아. 근데 나는 고작해 그 당시만 그 문제 갈등이 있을 때 80명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거기는 한 150명 되는 거야. 그리고 뭐 모이면 큰 소리 치고 목소리가 훨씬 커요. 나는 목소리가 적고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요. 왜 그 형제는 목소리가 커야 해? 왜 나랑 목소리 적어 해? 그 갈등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나님 허락하셨다. 하나님 허락하셨다. 하나님 주신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릇이 다르다. 그렇죠? 예,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나 자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형제하고 나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형제는 큰 그릇으로 보았고 나는 작은 것으로 보았으니까 그러면 큰 그릇을 생각할 때 큰 그릇인데 큰 그릇이면 부피를 많이 담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작은 그릇인데 내가 담을 수 있는 거 다 담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가 얼마나 큰 그릇이어서 얼마나 많이 담느냐. 나는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형제가 담고 있는 물을 내가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담다면 2배, 3배가 넘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릇을 내가 다 채울 수만 있다고 하면 그 형제가 아무리 큰 그릇일지라도 그 형제가 다 채운 거나 내가 다 채웠다고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충성이라고 단어써요. 충성했다.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양을 갖고 측정할래요. 양을 갖고 측정할래요.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100을 주었다고 하면 100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면 100을 채운 거고 나는 20을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면 20을 채우면 누가 다 채운 겁니까? 많이 채운 겁니까? 비율주는 5배를 채웠죠. 나보다 5배를 채운 거 아닙니까? 5배 채운 거 아닙니까? 20이고 그럼 100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다. 왜요? 하나님 그 영향을 그에게는 100을 채울 수 있는 영향을 주었고 나는 20을 채울 수 있는 영향을 주었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질투나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면 되는 거야. 내가 흉내낸다고 해서 뭐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해도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또 분노도 있습니다. 성경 예를 들면 왜 가인이 화가 난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그렇죠? 첫 살인자. 왜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 것은 받고 왜 내 것은 안 받냐는 거야.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안 바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잘못은 생각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는 정성을 들여서 내가 농사한 것을 드렸는데 양이 첫 새끼를 드린 동생의 것은 받고 내 건 안 받냐는 거야. 그래 분노한 거야. 그래 결국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다. 죄가 네 문 앞에 왔다. 그걸 네가 통제해라.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명예를 얻어서 뭐라 최초의 살인자. 그래서 좋은 쪽, 좋지 않은 쪽에 어떤 걸 할 때 카인의 후예라고 하잖아요. 불명예를 얻었잖아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인간관계에서 분노해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만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넣은 것 같아요. 그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배워가고 계속 훈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큰 죄 가운데 7가지 이야기한다면 분노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탐욕도 있습니다. 탐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 탐욕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주셨는 필요한 걸 주었는데 더 가져가겠다 하는 생각들이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건 자족하는 말입니다. 지족한다. 하나님이 주신 게 내게 필요한 걸 다 주셨다. 그게 더 필요하다면 또 주실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해서 그 죄를 범했을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도 필요했으면 하나님 주셨을 거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해서 벌써 아내가 몇 명 있었냐면 7명 있었어요.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도. 아니 여자 7명이 된 거 아닙니까? 충분한 거 아닌가요? 충분하지 않나? 10 몇 명 있었으니까 또 채우는가? 필요해서 주었다. 그런데 이건 필요하지 않은 거야. 근데 왜 네가 욕심을 내서 취했느냐 하는 표현을 해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지금 현재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을 다 주었다고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있나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됐다. 아니면 이제 뭐 더 채울 필요가 없다 하면 더 채워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지 못할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욕망을 크게 가져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갖고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걸 다 주었다. 내 필요한 건 지금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나요? 우리가 다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못 믿어요. 불신해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북북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네요. 탐시라는 것도 있대. 식탐. 그것도 큰 7가지 범죄 가운데 하나랍니다. 그거 안 믿어지죠? 그게 무슨 죄입니까? 내가 비대하다고 그래서? 성경에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비대해가지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싫어.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식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식탐은 뭔가요? 인간의 어떤 욕구를 그냥 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 어떠하면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자연스럽게 조절할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한 일명이겠죠. 그렇죠? 어떤 목회자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일리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표준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자기 육체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영적인 일을 맡겨야겠냐 맡기지 않아야겠냐 하는 문제가 왔을 때 맡길 수 없다고 하는 표가 훨씬 많이 나왔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육체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관리하겠냐.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일리 있는 있지 않나요? 또 하나 7가지 죄악 가운데 어떤 게 있냐. 게으름. 이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해당 사항이 많을 거예요.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셨잖아요. 이곳에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 집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각자 여러분들의 방을 찾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쁘게 잠시만 형제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좀 정리한 다음에 그게 게으름과 상관없다고요? 아니 게으름은 습관적인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영적, 저 자신의 삶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게으름이 별거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이 보이죠? 왜 고대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7대 가장 중요한 죄 가운데 게으름을 넣는지 아십니까?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습관적인 거니까. 물론 성격적으로 잘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잘 통제하기 시작할 때
그보다 큰 것도 통제할 수 있어야 그게 성경이잖아요. 작은 건 통제하지 않는데 조절하지 못해 큰 건 잘 통제할 수 있다가 조절할 수 있다가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우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 약속을 뭐 안 지키는 걸 물 먹듯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습관성이라고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아니에요. 게으름 대단히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봐줘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게으른 건요. 참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해. 말은 않고 대신 내가 기도를 해. 세게 기도해. 저희 형제 자매고 저 게으름을 어떻게 좀 해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안 되면 하다도 안 되면 뭐라고 하냐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되게 내가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자매님한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이야기도 안 돼.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번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럼 오래 몇 년 동안 담 쌓고 살았다니까요. 그건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그쪽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게으름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 정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계시죠? 그 많은 분이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순결하게 내가 결혼을 맞이하겠다고 그래서 순결 선언을 해본 일 있나요? 그거 안 했으면 이번에 한번 순결 선언을 해보세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정식 그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내가 순결을 지키겠다. 나는 형제,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나는 모릅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 보면요. 참 보배 같아요. 정말 순수해. 때묻지 않았어. 특히 대학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 다 보는 게 어떻게, 요즘, 물론 연예인들의 모습입니다만, 혼수품 1호 가운데 1호가 뭡니까? 혼수품 1호가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뭐 갖고 오는 거야? 애 갖고 오는 거야. 그게 혼수품 1호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 하는가요? 우리도 그래야 하는가요? 그 세상 가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이 정욕 문제는 정말 우리가 잘 다뤄요. 왜냐하면 다른 죄와 달라서 정욕 문제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6장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그럴지라도 그거 지켜야 해요. 정말 순결을 지켜야 해요. 순결을 지켜야 해요. 내 시대만 그랬다고요? 그때는 세대가 꼬리타분하고 그런 정도, 그래도 도덕 개념이 좀 있고,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순결을 그렇게 좋은 걸로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세대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성경에서 보세요. 그 세대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약 4천 몇 년 전에 소돔 고모라의 특징이 뭔가요? 고대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특징이 뭐라고 말해요, 이게? 동성애라니까. 멸망당한 그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동성애라니까요. 지금 세대가 흘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적인 선이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전에도 있었어요. 계속 사람에 따라서 문화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순결 선언하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걸 엎질러진 사람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면 되지 않아요? 그 방법이 뭡니까? 간단해. 성경은 다른 건 몰라. 다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 정욕적인 부분에 대해 피하라.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기회를 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분이 제시하잖아요. 초망을 내렸어요. 피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건전한 게. 그래서 이런 집단적으로 미팅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정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요. 출구는 그렇습니다. 출구는 그럽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금욕적인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성욕은 하나님 주신 일종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식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차이가 있거든.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자기 겉옷까지 벗어주고 피했다. 그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 다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2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그러나 2년 후에 그러면 역사상 30세 그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된 일이 없답니다. 2년 감옥 소리한 건 그 엄청난 손실 같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그만큼 대우를 한다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대로 가서 지금 7대 죄악에 대해서 했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나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을 겁니까?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하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그걸 피하고 그걸 이겨서 그걸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우를 받을 겁니까? 오늘 첫 시간에 결론은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7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 다시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그렇게 큰 죄였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크게 보는가? 크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크게 안 보고 살지 않았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크게 깨어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게 있는 벽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한 가운데, 7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벽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질투, 시기, 그런 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을 향한 벽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의 벽이잖아요. 질투 같은 게. 분노 같은 것. 사람과 사람에서 나타나는 벽 아닌가? 그 내 안에 있는 벽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할 때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고민을 좀 합시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미국에는 몇 년 전에요. 80%가 복음주의 자리인데 미국 국민이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통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순결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인을 해요. 나는 결혼이 합법적인 결혼을 할 때까지 내 순결을 지키겠다. 사인을 서로가. 그리고 서로가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나 자신이 까딱 잘못해서 그런 쪽으로 빠지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 가면 안 돼. 우리 그걸 피하자. 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못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참 순결을 지켜야겠다. 이야기한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7가지. 그렇죠? 수없이 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어차피 버린 몸, 엎질러진 물이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 또 안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제까지 오늘 했을지라도, 조금 전까지 했을지라도 이 시점 이후에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게 가치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안 돼, 그거. 제가 안 돼.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어제 일 그르쳤다고 해서 오늘도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제 내 삶을 그르쳤다고 해서 오늘에 주어진 내 삶도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어제의 삶을 내가 망쳤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삶은 좀 반듯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어제 내 발자국을 좋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발자국은 좁게, 좀 곧게 흔적을 남김이 좋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 속에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너 어제 했잖아. 근데 오늘 잘한다고 뭔 의미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넘어가 봤다니까요. 그럼 넘어가면 결과가 뭐예요? 순간적으로 히브리서 14장에 있는 11장에 있는 쾌락은 있어요. 죄의 쾌락. 잠시 그 짧은 게. 그런데 쾌락 다음에 대가를 지불할 것은 절대 그가 사단이 내게 제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죄는요, 항상 공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에 이야기한 가지고 충분히 잘 되지, 마음가운데 와 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 뭐 결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좀 아프지만, 저도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싶거든요. 잘 하지도 않고.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그렇죠. 그게 문제.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비춰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정말 후회가 있고 회한이 있지만 어떻게? 내일 오늘부터 내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 장애를 넘었었잖아요. 장벽을 넘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찬성을 했다니? 장벽을 넘어서.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88년도 그 노래,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노래가 뭐예요?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 그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손에 손잡고 벽을 넘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건데. 힘들지만, 참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자신들 한번 정나라하게 비춰봅시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산사에 왔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한번 그렇게 비춰봅시다. 저는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면서 참 많이 비춰봤어요. 그게 제게 준 복이에요, 세상은요. 힘들어요. 힘든데 안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럼 많은 문장 쓸 필요도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저 자신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진하고 더 한 번씩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게 제게 준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번 MT가 여러분이 준 특권이에요. 그 시간들을 잘 선용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렇게 사랑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런 정이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내면에 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에 대해서 우리는 과소평가합니다. 시시하게 생각하든 아니면 그렇게 중하게 생각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께 벽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벽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들 자신들이 그 벽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벽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진정 우리가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대로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으로 내 안에 있는 많은 벽들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드러내 보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벽들을 외면하거나 또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냐고 직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책을 말씀하신 그 치유책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겨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참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도우시를 원합니다. 계속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타남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 대해서 세상에 오셔서 할 일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드러낼 거라고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됩니다. 또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벽들을 보게 하시고 그 벽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런 벽을 갖고 있느라고 그래서 해결을 받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